감사합니다.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무한 신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믿거나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곧 큰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잘못되면 60개월 정도, 5년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만약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 결심을 잘못하였다고 해도 이분을 믿은 것에 대한 대가라면 나는 감내, 감동,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결정에 대한 손해를 보아도 나에게 소개해 준 분에 대한 신뢰, 고마움, 감사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일교, 신천지를 비롯한 구원파, 심지어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이단들이 어떻게 대학생들을 포섭하고 그 인생을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었는데 그 목사와 교회가 나의 받은 달란트, 나의 자녀들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한 교회를 믿고 또 그 목사를 믿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허송세월이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육적인 부분의 성장과 발전이 없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송세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빼앗김 받을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10배, 50배, 100배로 불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것도 다 빼앗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가진 자에게 그것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형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는 초대형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 전 세계에 어뜸이 가는 미국의 국가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경쟁해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건강하고 좋은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열심히 노력하는 자나 노력하지 못한 자의 것을 다 착취해서 내가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모든 인류가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것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공평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녀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지옥을 가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서 천국을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고 지옥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분법이 아니라 지옥은 제하고 천국을 가는데 너희는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1를 갖고 가는 사람, 비행기 편도만 갖고 가는 사람, 간보러 가는 사람, 내가 살만하면 살고 아니면 아니다. 또 어떤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미국을 정복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을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정복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니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삶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기소 치매갖고 안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천국 가는 자들과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 호성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천국을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하나님 바로 옆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전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가서도 멀찌감치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사는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요. 한국에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영어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데도 홈리스로 살아가는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사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여유 있어요. That's okay, that's fine, I thank you. 맥도날드에서 $1 받고 무려 콜라를 한 잔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요. 오늘도 이렇게 간다. 전투적이지 못하죠. 여기서 한 가지 노래가 생각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노래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안 부르겠습니다. 오늘 목이 쉬어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감추인 보아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듣고 볼 수 있지만 깨닫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봤다고 들었다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새겨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사랑에 빠질 만한 여자가 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손 한 번 잡지도 못하는데 왜 이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이것은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느냐? 바로 경험, 즉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체험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신이 목사로서 큰 교회에 있거나 많은 성도를 이끌 때는 주보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겠지요.
그런데 성도의 수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주보를 그렇게 매주 준비를 하고 설교문을 기록하고 합니까?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합니다. 설교 본문을 읽고 쓰고 그거를 체크해서 글을 쓰고 나면 설교문을 기록하고 나면 그렇게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인생이 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혼자 기타를 치고 찬양을 드려도 피아노를 반주를 만들고 거기에서 녹음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을 매번 하기 때문에.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스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스. 예스를 왜 고개를 돌리면서 해요? 날 보면서 해야지. 예스. 눈동자 돌리지 말고 예스. 하나님은 노라고 하는 발음이 없습니다. 뭐를 해도 예스, 뭐를 해도 예스, 뭐를 해도 예스. 하도 환경가들이 뭐 갈매기인지 기러기인지 참새인지 뭐 기름에 범벅이 된 거를 막 찍어내고 이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시위를 하고 우리는 자유를 보호해야 되고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생물을 사랑해야 되고 끝나고 어디 갑니까? 오리탕 집에 갑니다. 그 오리는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사랑해서 먹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사람들 기름 안 되고 걸어 다닙니까? 그럼 신발은 안 신어야죠. 옷은 이거 석유 아닙니까? 원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다녀야 돼? 빨간 벗고 다녀야 돼. 양치질도 하지 말고 샴푸질도 하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보호해야죠. 색치어로 장난하지 마세요. 저는 환경공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지만은 아니 땅에서 난 기름으로 동물이 썩어서 난 기름으로 원유로 그것이 유출됐다고 해서 환경이 영원히 그렇지 않죠. 결국은 지구 안에서 난 것으로 지구 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그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혼인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 다 대부분 왔을 겁니다. 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들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았다는 공통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체 주관자가 아니라 혼인을 하는 사람이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행동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뭐 하시다가 사흘째 되던 날 그곳에 그냥 있었어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인잔치 오세요. 많은 사람들 특별한 지인이 아니라도 오게 합니다. 왜? 그래야 혼인잔치가 풍성해지니까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2026년에 이 예배에 많은 사람들 그냥 오게 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든 없든 지나가는 사람도 예배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특별한 방법과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게 하는 겁니다. 예배 있으면 카톡. 내가 알고 있는 카톡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만 알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안 하잖아요. 단 1년에 한 번도.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1절로 2절에 사흘 때 되던 날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체주관자가 행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도 관계, 제자들도 관계, 그리고 물론 더 많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뭘 말합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100인분을 준비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 잔치의 어머니가 주체자가 아니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고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마리아는 심성이 착하니까 어이구 어떻게 혼인잔치 이 사람들이 왔는데 포도주 줘라 포도주 줘라. 우리로 말하면 물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포도주 없음을 부탁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마리아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어린애 결혼해보지 않은 혼인을 하지 않은 잔치를 치르지 않은 아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이상한 것이 어린 예수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혼인잔치에 함께 있는 마리아와 예수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능력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제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합니까? 마리아는 합니다.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내 배에서 그냥 태어난 아이, 천사가 와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 동방박사들의 고백, 나라와 민족과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수많은 아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진멸의 시기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암흑과 울음바다 아이들을 죽이니 얼마나 엄마들이 통곡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저 빛나는 별을 누가 봤다? 마리아가 봤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혼인잔치에 풍성함을 주실 수 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 여자 하나의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일을 나타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옆구리 깜빡이다 켜고 마리아가 툭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예수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머니가 아니죠. 아들이 아니니까. 나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유자여 그걸 왜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나랑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대담은 승낙도 아니지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알고 말하나? 내 상황을 알아? 내 처지를 알고 말하나? 좀 더 나가면 지금 장난하나? 이런 말입니다. 너 지금 장난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도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는 바로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놀라운 이 마리아의 행동만. 5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서는 어머니 mother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아들 하나님, 이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되든 안 되든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일방통행입니다. 직진입니다. 명령입니다. 뭐 돌아보고 뭐 체면을 차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나 영적인 생활은 일방통행입니다. 뭐 재고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누가 오든지 누가 묻든지 심지어 누가 잡아도 고!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 믿음은 그냥 바라보고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라 하여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오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에 복복을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기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놓은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뭐 이것들이 그냥 마리아같이 마음대로 말이야. 하지만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는 하나님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간구입니다. 간구. 어린아이가 웃다가 엄마 쳤다가 막 울면 엄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재턱이를 물려주는 것. 내가 여자로서 수치심도 뭐 누가 보든 말든 필요 없어요. 내 먹던 것도 필요 없어요. 입에 뭐가 묻어도 필요 없어요. 뭐 머리가 산발이 돼도 필요 없어요. 바지를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애가 막 울면 하고 쳤다가 저택에 가서 그냥 좀 물려주는 것. 그게 모성입니다. 그걸 보고 추하게 보입니까? 흐뭇한 아빠의 미소 아닙니까? 아내를 자식에게 뺏기는지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걸음을 받쳐주는 하나님. 역사가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가고 기도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제수처를 취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행동하고 명령했습니다. 6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 대적들 예시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떠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다. 첫째 뭡니까? 물을 채우고. 둘째 뭡니까? 갖다 주라.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이 행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행동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역사된 것을 내가 여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항아리 보이지? 너희들이 늘 하던 행동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넣어라.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어디에 담깁니까? 나무 틀에서 접을 짜고 나무 틀에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맞죠? 돌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든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물 항아리,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인들이 그대로 말을 듣고 갖다 주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안수의 역사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복은 단계별로 멈춤이 없습니다. 매끄럽습니다.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처럼 신나는 모습의 연습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행하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다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무덤에서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임당함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돌무덤에서 예수의 죽음, 물을 부어 죽음,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붙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든 기타를 잘 치든 그게 상관한 게 아니에요. 들으면 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고 가만히 두면 물은 항아리에서 썩어서 없어집니다. 물 그대로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뜰 때 하나님의 부활하심,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세상 사람들의 잔마다 채울 때, 세상 사람들의 포도주 잔을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아멘. 뭐 교회가 자꾸 시골 교회고 사람이 없고 성도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을 못합니다. 물고기를 못 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보에 대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이것이 민심이요 믿음의 세상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분명히 기억하자. 나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제가 집이 크고 애들 키울 만한 그릇이 되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애 못 낳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 놓을까 말까 계산하고 있었으면 애를 낳겠습니다. 우리 사모 성격 같았으면 한 20년 뒤에나 애를 놓을까 말까. 안 낳죠. 지금 애 하나 더 줄까요? 하면 아주 막 주랭랑을 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날 떠들어도요, 목사님 애가 5시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샤워 마우스 딱 끝내버려요. 우와 땡 하고 좀 치는 애가 5시래. 그따 대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왜 부산에서 그 몸이 힘든데 정신이 없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영도 대표를 마중을 하고 이제 애들이 다시 막 몰려 행진했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거기서 또 1시간을 뛰었겠습니다. 그리고 왜 식당에 가서 인사를 했겠습니까? 얘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라는데 애 5살. 응? 응?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보라는 그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삶이 재밌는 겁니다. 나의 컨디션과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부지런하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쑥 하고 자식이 태어나고 쑥 하고 자식이 태어나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떻게 해요? 믿었다. 이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목적은 제자들입니다. 하인들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먹는다고 정신없어서 몰랐어요. 그죠? 근데 누가? 예수님의 목적은 함께 있던 제자들을 훈련하고 경험케 하기 위한 나와 동일하게 일사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자로 자신의 인생과 삶과 목숨을 바치는 자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왜 썩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부정부패의 1인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왜 범죄자가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는 말씀대로 그것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두 가지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즉시 이행케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